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 TV의 강미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가? 정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왜 기독교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 또 전도왕이었고 달란트 시장에서도 막 휩쓸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암송 뭐 대회에서 늘 저는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봐요. 뭐 전도를 하면은 야,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전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믿어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어왔고 주입되어 왔고 세뇌, 네, 세뇌, 네, 뭐 세뇌 같은 걸 당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부활하셨고 저 하늘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어떤 지식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는. 근데 이런 식의 답변이 과연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이게 확증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나에게 확증이 안 되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기독교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지는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종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증거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었나요? 기독교에도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왜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못 믿는 걸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그러면은 그때 역사했던 성령님과 오늘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조금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좀 다른 분입니까? 왜 청년들이 갈수록 떠나갑니까? 왜 갈수록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는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왜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의 출발선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출발선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그러고 있었던 게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은 겁니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죠. 못 믿겠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앞에 있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믿은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가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1장에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직이 한 명이 비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다시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 사도로,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떤 자가 자격이 있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뭐라 그래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결국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떠들어도 그들은 못 믿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거룩한 자로 하여금 절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막 다른 거 전한 게 아니라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해라.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딱 확증돼 버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게 정확하게 비추어진 거죠. 그래서 첫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린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전제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느낌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해지면은 주님 떠나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죄 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AD와 BC가 나뉘었잖아요. 이 AD와 BC가 나뉘어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예수가 부활하셔서 얻은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AD와 BC가 지금도 존재하고 이걸 역사학자들이 못 깨잖아요. 왜 못 깨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250년 동안 그렇게 박해했는데 기독교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의 공인 종교로 인정할 뻔이잖아요. 데오도시우스 1세 때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서 생겨난 신흥 종교를 로마가 뭐가 아쉬워서 국교로 삼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형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 측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싸그리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 도덕 시간에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살아 있었던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부활했어요. 진짜 부활했어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어떻게요? 부활로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믿으면은 결국 느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낌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이나 막 변하잖아요. 오늘 막 은혜 받았어도 내일 또 그 마음이 완전히 무거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낌 감정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믿음이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사실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사실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전능자가 왔다 갔다니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하고 가면은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 예수 하나님이 당연히 부활했지. 근데 전제하지 말고요,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요, 이분의 부활로서 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다 갑니까?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냐고요?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부활했습니까? 안산홍이 부활하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하겠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좀 부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증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참 기독교의 정수 십자가에 대해서도 나누고 더 나아가 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